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3쪽까지 공부했죠. 23쪽 제일 마지막 줄 할 차례인가요? 그 23쪽 22쪽 마지막까지인가요? 그래서 내가 적시 봉급으로 받은 은을 꺼내주면서 화녀선사에게 오대산에 가지고 가서 내 대신 1만 명에게 공양을 올리고 회양해 달라고 간청했다. 여기까지 공부했죠. 자기가 선행을 하면서도 선행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못하게 될 때, 가령요 10,000가지 선행이 세금을 좀 낮춰주는 걸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스님들에게 물었다고 그랬었죠. 화녀선사가 오대산에서 와서 그것을 이제 물어서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조심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님이 말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봉급으로 받은 은자를 오대산에 가지고 가서 내 대신에 1만 명의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라고 했잖아요. 1만 명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린 것은 또한 어떤 선행이 될까요? 1만 가지 이상의 선행이 되겠죠. 내가 돈을 준 것이요, 또는 밥이나 뭐 또 옷이나 이런 물질을 준 것이, 그것이 그 사람 밥을 한 그릇 줬을 경우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이 돼요. 그렇죠? 그만큼 공덕이 돼요. 하루 생활비를 줬다면 하루 생활할 만큼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의식주를 제공해주면 어쩝니까?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거지, 그 6시간이든 뭐 5시간 혹은 또 24시간 동안에 공덕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공덕되는 일을 많이 안 하죠. 공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가지, 2가지 공덕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좀 크게 마음을 낸다고 하더라도 10가지 공덕을 짓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스님들에게 공양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님들은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 음식이나 그 옷이나 그 경제력을 가지고 수행을 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공덕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보다 또한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이 큰 것이고, 벽지불에게 공양하는 것이 큰 것이고, 또 보살에게 공양하는 것이 큰 것이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 큰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42장경에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죠. 그 공양을 받은 사람의 공덕만큼 공덕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베푸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이 베푸는 공덕은 하나라고 친다면 한 사람에게 1가지. 부처님이 만약에 그걸 베푼다면 얼마나 클까? 그는 무량한 중생에게 공덕을 베푼 것보다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베풀었다면, 또는 스님이 베풀었다면, 또는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보살이 베풀었다면 그 공덕이 큰 겁니다. 그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자기의 공덕만큼 공덕이 커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준 것은 전체를 다 줬다 하더라도 내 공덕의 크기가 작다면 큰 공덕이 안 될 수 있어요. 가령요, 간장종지만한 그릇으로
물을 푼다든지 간장을 담는다면 얼마 그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다 비워주더라도 간장 종지 하나의 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바다만큼 큰 공덕일 때는 조금만 나누어줘도 훨씬 더 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행을 한다는 것은 내 복의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하다면은 이게 이제 사발만큼 대접만큼 이렇게 또 그 큰 그릇만큼으로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거예요. 공덕을 계속 씌울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경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때는 바다와 같은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들에게 주어도 나에게 줄어드는 것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인명편을 이제 마지막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기 이제 요범 선생이 많은 그 현민들에게 도움을 줬잖아요. 좋은 정책을 써서. 그것도 큰 공덕이 되지만 또 마지막으로 자기 10,000가지 공덕 지은 것을 10,000가지 복을 10,000명의 스님들에게 나누어 만발공양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요범 선생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범 선생이 명을 잇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53세 8월 14일 날 축시에 자기 방 정침에서 죽을 거라고 명을 했는데 그때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74세까지 사셨다. 그러면 이 글은 69세에 써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기 명을 24년이나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공선생을 만났을 때는 운명의 노예로 살다가 운곡선사를 만났을 때는 운명의 창조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운명의 창조자가 되면서 그 37세부터 시작해가지고 74세까지 37년이네. 딱 절반이네요. 그렇죠? 그 절반의 삶은 공덕을 짓는 삶이었어요. 이것을 오늘로 가져온다면 여러분들 몇 살이 되었든 상관없이 지금까지는 운명의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운명의 창조자로서 공덕을 지으면서 산다는, 공덕을 지으면서 산다는 것은 내 운명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불행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만들고 싶죠. 생명, 우리가 모든 가치 중에 어떤 데는 가치가 뭡니까? 생명이죠. 대통령 자리를 준다 해도 죽으라면 어쩝니까? 그 자리 하겠습니까? 대통령 한 1년 좀 하다가 죽는다고, 난 하루라도 대통령 하다 죽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자리 받을까요? 않을 거예요. 생명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대목에서 운명을 세우는 길, 여기에서 바로 운명을 창조하는 비결 중에서 어뜸이 되는 비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연지대사의 방생문, 이것을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연종, 꼭 정토종의 제8대 조사고요. 이분은 1533년에 나셔가지고 1610년인가 12년까지인가 사셨죠. 1612년까지. 81세까지 사셨어요. 12년, 13년까지 사셨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은 운명을 창조하는,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이다. 천하에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것은 살생이다. 그래서 인원, 여기 인원이라고 해야 되죠. 생명체나 잡으려, 어느 생명이나, 언어이 아니고 언어죠. 어느 생명이나 잡으려 하면 달아난다. 하찮은 이도 잡으려 하면 달아난다. 큰 비가 오려고 하면 개미나 곤충 같은 미물도 죽지 않으려고 이동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하여 산에 망을 치고 덫을 놓고 연못에는 거물을 쳐서 가전 방법으로 그들을 포획하려 하나. 굽은 낚시와 곧은 살촉으로 온갖 머리를 다 굴려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짐승들은 혼비백산하여 어미와 새끼가 뿔뿔이 흩어져야 하니 새끼는 얼마나 무서우랴. 혹 그것들을 잡아서 새 집이나 우리에 가둔다면은 그것 또한 감옥살이가 아닌가. 혹은 도마 위에 올리면 살을 도려내고 뼈가 깎인다. 화살에 맞은 가련한 새끼 사슴의 상처를 핥으면서 오장이 찢기고 도망난 어미 사슴 이야기이며 명사수 양유기가 화살을 당기는 것을 보고 죽을까 두려움에 떨며 우는 황금 원숭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내가 강하다고 약자를 살생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차마 할 일이 못된다. 그들의 고기로 우리의 몸을 보신한다는 것은 차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하늘이 늘 약한 것을 가엽게 여기며 옛 성인들은 어전 장치를 폈다. 어진 정치를 폈다 그래야죠. 어진 정치를 폈다 그래.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을 죽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강에서 뱃놀이를 했었습니다. 상류에서 하루로 내려가면서. 그러다가 강가에 원숭이 새끼가 노는 것을 보면서 예뻐해갖고 하인을 시켜 잡아서 배에 싣고 내려갑니다. 강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원숭이의 어미가 그 물에 뛰어들지는 못하고 강을 따라 계속 울면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어미가 죽었어요.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잘라져 있다고. 이것을 단장의 한이라고 합니다. 단은 끊는다는 뜻이죠. 장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장기가 다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다고 해요. 살생을 할 때요. 그리고 어떤 포수가 그 활을 쐈는데 새끼 사슴에게 맞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그 활을 쏜 사람이 새끼를 가지고 잡질 못했으면 맞아 쓰러진 데를 찾질 못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어미가 그 새끼에 와서 새끼 몸을 핥으면서 그 살려내려고 애썼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육이라는 사람, 명사수 양육인가 화살을 당기는 것을 보고 죽을까 두려움에 떨며 우는 황금 원숭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는, 이건 옛날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강하다고 약자를 살생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 못한다. 이거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강도나 혹은 귀신을 만나는 일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를 해치지 않는데도 그냥 이렇게 화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짐승들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운 이렇게 낚시바늘 또는 아주 고든 창살, 작살 같은 거 가지고 물고기를 잡거나 짐승들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망으로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덫을 놔가지고 짐승들을 잡기도 하고 함정을 파갖고 짐승을 잡기도 하고 그러는. 우리 이웃에 보면은 단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찍 죽는 사람들. 태중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면서 죽는 경우도 있고 1살, 2살에 죽는 경우도 있고 10살, 20살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살만한 나이에 20살, 30살 결혼해갖고 막 이렇게 이제 아이를 가지고 좋아할 때 그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0살쯤 되어갖고 죽는다면 어느 정도 천명을 누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과거에 내가 살생한 죄업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농담처럼 모기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요.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을 보면은 연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나라 성탕 임금은 사냥하는 한쪽 거물을 열어주었으며 춘추시대 정나라 차사는 마음이 인자하여 아직 살아있는 고기가 선물로 들어오면 연못에 놓아 살게 하였다. 어질기도 해라. 유수장자는 고갈된 연못에 물을 떼어주고 고기들이 살게 하였고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살을 도려내어 매에게 주었다. 이거는 부처님 전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처님 전생에 깊은 산중 조용한 곳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좌선하고 있을 때 사슴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이 자기 자리 밑에 이렇게 큰 도포자락에 감추어갖고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사슴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니까 사냥꾼이 왔어요. 그 사냥꾼이 누구냐면 매예요. 아주 무서운 독수리같이 생긴 매죠. 매가 와가지고 내가 사슴을 잡아서 먹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내 새끼도 살 수 있다. 사슴을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내가 살려줬다. 내가 거기 이제 비둘기였죠. 비둘기 무게만큼 내 살을 떼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올려놓고 한쪽 저울에 또 자기 살을 찢어갖고 이렇게 이제 살로 도려내갖고 올려놓는데 자기 몸의 살을 다 찢어내도 비둘기 무게만큼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생명을 다 주어서 비둘기를 살렸고 매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생명은 비둘기의 생명이나 수행자의 생명이 똑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욕 보시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유수장자 이야기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고요. 천태지자 대사께서는
방생지를 탔으며, 여기 자라고 했는데 방생지죠. 방생지를 탔으며 대수스님께서는 품 안으로 날아 들어온 새를 보호하였다. 뭐 이런 경우는 앞에 인혁스님하고 부처님하고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영명연수선사께서는 산짐승 보호에 적극 나서서 공금을 드러내어 방생해서 새우 같은 어류조차도 덕도하게 하였다. 손진이는 뱀 새끼를 뱀을 살려주어 용궁의 비방을 얻어와서 중생을 활용했다. 중생구제에 활용했다. 이 손진이는 아주 훌륭한 의사인데 용의 새끼죠. 뱀을 살려준 인연으로 용궁에 들어가서 비방을 얻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준 이야기고요. 제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님을 영명연수선사라고 했고, 또 그 다음 이제 연지대사인데, 영명연수선사는 어릴 때 대단히 총명하고 살생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평생 그 훈육을 먹지 않았던 거죠. 오신채라든지 육식이나 생선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속수가 있을 때도. 이제 그 과거에 겁제해가지고 벼슬을 했는데요. 출가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출가를 그만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벼슬살이를 했습니다. 마침 문모강이 이제 그 다스리는 그 항주 송나라 쪽이죠. 그 항주에 송나라 총재 분이었는데 그때 세금을 관리하는 그런 벼슬을 했었습니다. 근데 받아온 세금을 국고에 다 납부하지 않고 오다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면은 전부 그거 사갖고 방생해 줬어요. 이렇게 방생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국고를 축낸 게 너무 큰 거예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돼요. 사형에 처할 만큼 그렇게 죄를 짓게 되고 사형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모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체 어진 사람이기도 했고, 또 이 연수선사가 너무나 평소에 어질고 착실했기 때문에 분명히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재판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나 사용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 변명도 통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통하겠지만 실제로 그 법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인정적으로는 되지만. 그래가지고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 집행을 하라고 하면서 그 사형 집행관에게 칼이 목에 칼로 목을 치는데도 얼굴에 두려움이 없다면은 그 사람 뜻대로 해줘라. 그래서 진짜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면서 칼을 목에 갖다 대도 전혀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냥 바위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상부에 그 문모강에게 고하고 방면해 줍니다. 사면을 하죠. 그러니까 그 길로 바로 전태산으로 들어가서 출가를 합니다. 행자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대중들을 위해서 밥하고 청소하고 체전을 갖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잠을 안 자고 전태산 그 뒤에 동굴에 들어가서 밤새 정진을 해서 석 달 만에 90일 만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고 내려와서 출가하고 이렇게 이제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31살에 출가하셔가지고 7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로를 42년밖에 안 했지만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영명연수선사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수한 생명을 방생해 줬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108가지 일과를 정해가지고 매일 그 일과를 하셨어요. 그 일과 중에 하루 6번씩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 하는 것, 아미타불을 10,000번씩 외우는 것, 법화경을 읽는 것, 그래서 법화경을 13,000번 읽었다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까지 13,000번을 반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살계를 설하고 법문을 하고 저수를 하고 또 귀신을 위해서 시식을 하고 중간중간에 진언들을 굉장히 많이 외웁니다. 그러면서 널리 법계 중생을 위하여 나는 예불을 하고 방생을 하고 보살계를 설하고 법화경을 읽고 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진언을 외우고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고 하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계 중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108가지 중에서. 그는 중생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이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연지대사도 영명연소선사를 대단히 많이 존경했고, 연지대사의 글 중에 보면은 영명연소선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분의 종경록, 이분의 만선동기집, 신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대단히 귀한 글입니다. 봉암사에 계시는 연관 스님께 부탁해갖고 만선동기집 강의를 지금 번역해 주라고 부탁했거든요. 그게 아마 금년 연말쯤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인쇄 들어가면 내년 초파일쯤 되면은 그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면 제가 만선동기집을 몇 년에 걸쳐서라도 강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만선동기집을 쓰신 분은 영명연소선사고 그 강의를 쓰신 분은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이제 살다 가신 50년도 안 됐지 돌아가신 걸로 치면은 한 20년 전후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성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좀 늦게 출가하셨지만 수행을 아주 깊이 하신 분이고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엊그제 한 열흘 전에 대만의 보건불학원의 스님들이 원장하고 10명의 스님들이 와서 간음사에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요. 그 스님 보건불학원의 원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한 20몇 년 전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갖고 제가 연관 스님에게 보여드렸고 번역을 부탁했는데 기꺼이 번역하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요. 만선동기집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자기를 그때 그분만의 그 시대 벌써 1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영명연소선사가 돌아가신 게 935년에서 990몇 년까지 이렇게 이제 사셨는데요. 그때 사셨던 분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수행자가 수행을 완성한다는 것은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역사 속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불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다르죠. 언제든지 그분을 생각하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삶을 존경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영명연수대사의 글을 읽으면서 나도 연수대사처럼 방생하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힘이니까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내 삶이 또 그분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어느 부분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가령요 생선회를 맛있게 드시는 분들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잘 못 먹겠죠. 그리고 육식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한 50명이 공부하는데 50명이 육식을 줄인다면 그만큼 또한 방생을 많이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태지자 대사는 그 방생지를 팠다. 방생지를 팠다는 이야기는 뭐 연지대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강청화 스님 2003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곡성 태안사 주지를 좀 하셨습니다. 거기서 법을 펴실 때 우리도 가서 인사를 드리고 법문을 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태안사에 들어가서 그 앞에 큰 원형 저수지를 팠습니다. 그게 방생을 늘 하면서 사셨어요. 나도 만약에 산중지을 어디에 산다면은 방생지를 파고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것을 권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거기 방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붓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최본으로 삼는 것이 안진경, 구양순 두 분이거든요. 그것이 뭐 중심입니다. 왕인지체를 쓰시는 분도 있고 많은 글씨체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안진경체의 후덕함과 그 구성공, 구양순의 글씨 가장 깔끔하죠. 대장경 글씨체가 구양순 글씨체를 본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안진경이 진경이라고 하는 날이 뭡니까? 벼슬이라는 뜻인데요. 그때 임금을 대신해서 방생지를, 그 임금이 81군데 방생지를 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방생지마다 방생연기를 비문으로 남겼어요. 그 글씨를 안진경이 써셨어요. 그것이 그 서첩으로 남아있는 걸 제가 그 중국에 가서 구해온 일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생지를 많이 팠는데 우리는 방생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가령 매일 시장 가면서 1,000원 정도씩 모아가지고 한 달 되면 3만 원쯤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물고기라든지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살릴 수 있는 것이면은 방생을 해준다면 큰 공덕이 됩니다. 병원에 안 가도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방생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죠. 개미를 살려준 담령할 삼위성은 무병장수하였고 산서생은 장원급제 하였다. 거북이를 놓아준 공덕으로 모보는 한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했고 공유는 미관 말직에서 이작 귀족의 자귀가 봉해졌다. 잉어를 놓아준 굴사는 수명이 12년이나 연장되었다. 이 책의 뒤에 보면은 그 두 개의 수필이 나오는데요. 유정희의 수필하고 또 부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낸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유정희의 수필에 보면 자기 이야기를 수필로 썼는데 공덕을 지으면은 일기 12년을 연장하고 더 크면은 24년을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후는 뱀을 구해주고 천금의 구슬을 얻었고 또는 여의주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재형은 많은 방생의 엄덕으로 1000개에 왕생하였으며 장재형은 그 서장에 나오는 그 송나라 때 인물인데 또 물고기를 놓아준 이 경문은 몸에 생긴 단약의 독을 풀었으며 손양사는 새들을 방생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무덤이 생겼으며 반혈령은 호수의 조업을 금하여 수족들의 전송을 받았으며 신대사는 방생하여 가뭄의 단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다. 육조해능대사는 방생하여 그의 도를 전국에 전파시킬 수 있었다. 계를 받기 전에
행자로서 법을 받고 6조가 되죠. 5조의 법을 받고.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인연을 기다리면서 사냥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머물러 다니면서 사냥해서 고기를 부쳐 먹는 데쳐 먹는 냄비에다가 나무를 데쳐 먹으면서 그 사냥꾼들을 교화하면서 16년을 보냈죠. 그래서 24살에 법을 얻고 나서 16년이니까 40살쯤 돼서 법을 폈는데요. 60몇 살에 돌아가셨었는데 한 20년 동안 정말 엄청난 법을 펼 수 있었거든요. 방생을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참새는 법의 옥한으로 은혜에 보답하였고 신통한 선호, 신선 종류겠죠. 는 함정에서 언인을 구해냈다. 진해는 스님의 강경을 듣는 것으로 보원하였으며 잃는 것. 그 다음에 두렁허리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노란 옷차림의 사람으로 현몽하였다. 이상 열거한 사례고사들은 살생불행, 방생행복이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 모든 고사는 베풀면 반드시 보온을 받는다는 사례담들이다. 어느 사례나 무건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 옛 기록에 남아있어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했던 일들이다. 세상에 눈에 뜨인 미물에게라도 널리 자비심을 일으켜서 재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베풀고 방편에 따라 방생을 행하면 수명이 길어져 장수하니 이는 바로 숨은 은혜와 공덕이 크게 발복합니다. 만약 하찮은 벌레 한 마리에게 베푼다 하여도 그건 역시 착한 일이다. 이렇게 날로 쌓이고 달로 더해져서 스스로 널리 행하고 복을 지으면은 자비가 인간 세상과 널리 허공계에까지 가득 찬다. 그래서 선행자의 이름이 하늘에까지 통보가 되어 모든 원한과 업장이 소멸된다. 지은 복이 많으면은 금생에 발복하여 빛을 보고 선건이 쌓이면은 자손들이나 다음 생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거기에 아미타불 성호를 염송하고 또 경문을 독송하여 서방세계에 회양하면 그는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 더욱 발심하여 덕업을 쌓으면 도업 자량이 속성으로 이루어져서 왕생하는 연화대의 품위가 높아지게 된다. 너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본문 들어가야 되니까 요즘 일어났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불교 텔레비전 BTN에 가피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을 목종스님, 대강명사 목종스님이 여러 해 동안 진행하는데 거기에 1회 때 첫 번째 나왔던 보살이 비로해 보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최상희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고광덕 스님, 광덕 스님께 인연이 돼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제 문경 우리 고향 사람이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송강사 광덕 스님 들어가시고 나서 현봉 스님이 송강사 주지를 할 때 송강사에 자주 다녔었고 그 뒤에 어떤 인연으로 해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인연을 짓고 그러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가피 이야기에 나오기 직전만 한 몇 개월 전에 미얀마 여행을 가는데 따라갔었다고 합니다. 그 미얀마에 가서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오전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좋은 관광지로 가는데 멀고 피곤하고 해서 호텔에 남아서 그냥 쉬겠다고 안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방에서 쉬다가 심심하니까 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새들을 이렇게 이제 초롱에 담아가지고 방생을 권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을 이제 많이 사가지고, 거기 있는 새들을 다 사가지고 방생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 살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다른 일행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여행지로 갔는데,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 절벽 끝에 뭐 산 위에 있는 불상을 보러 갔는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차는 못 가고 추럭 비슷한 차를 타고 갔는데, 미얀마나 남방 쪽은 좀 우리보다 많이 안 좋거든요. 열악하거든요. 우리나라 폐차되는 그런 차들 많이 수입하잖아요. 근데 그 추럭을 이제 그 추럭에 내려가고 구경을 하고 좀 빨리 내려와서 추럭을 탔는데, 그 이제 몇 사람이 그 추럭을 뒤에 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도 없는데 뭐 그냥 이렇게 그 기아가 풀려가고 그러는 이제 차가 그 절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오늘 제삿날이다 죽었다고 한 거죠. 근데 마침 거기에 이제 그 가게가 있었고, 가게를 부딪히면서 그렇게 이제 기적같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방생한 것이 오후에 바로 공동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 지난 여름에 봉암사 대종공양 갔을 때 그 봉암사 사는 보살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 그 보살인데 그 남편은 오리온 회사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평생 하면서 참 그 정직하게 살았던 분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문경 그쪽에 봉암사 근처에 와서 버섯 농장을 하면서 그렇게 귀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방생을 하면 적극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몸이 병이 많은 사람들, 또 단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방생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지대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생하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살생하면 안 되는 그런 날들을 정한 게 있습니다. 7가지로 살생하면 안 되는 날, 그것은 다음 시간 이제 허물을 뉘우치는 부분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